할렐루야. 다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에게 귀한 날 주시고 은혜로운 날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 앞에 솔직하게 나아가게 하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께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며 정결함을 간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 주의 영광이 가득한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심령이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서 2장 16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2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네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아멘. 제가 결혼한 지 이제 5년이 지났습니다. 연애를 하다가 결혼하는 그 순간에는 뭔가 다른 느낌들이 있더라고요. 남자친구에서 남편으로 호칭만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럴 것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이것이 무슨 말인지는 결혼하신 분들은 다들 공감하실 겁니다. 이해하리라 생각해요. 이 남편이라는 존재는요, 남자친구 때보다 더 책임감을 갖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 남편이라는 그 직책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이름이 뭔가 가족과 가족이 하나가 되어지는, 남자와 여자, 더 이상 남자친구와 여자친구와 이 관계가 아니라 가족들을 더 깊이 알고 또 서로 알아가는 그러한 과정이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또 모든 것을 다 수용하고 포용하고 너그럽게 이해해야 되는 그러한 일들을 참 겪게 되어졌는데요. 남친보다는 남편이라는 것은 더 가까운 존재가 되어지는 것 같아요. 뭐 우스갯소리로 남편 하면 남의 편이다 뭐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반대죠. 내 편이 되어지는 것 같아요. 남편은 내가 누군가의 정말 영원한 편이 되어지고 또 그 사람도 나의 영원한 편이 되어주는 것 같습니다. 부부 사이는요, 남편과 아내는 무촌이라고 하잖아요. 이 촌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부부를 일심동체라고 하는 것도 부부는 한 몸과 한 마음이 되어진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만큼 굉장히 가까운 사이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제 우리는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첫 번째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고난의 자리를 축복의 자리로 바꾸시고 광야의 자리에 포도나무를 나게 하셔서 포도원으로 만들어 주시고 악올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 고난의 그 골짜기를 소망의 문을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회복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오늘은요,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 두 번째 이야기를 좀 같이 나누기 원하는데요. 본문을 우리가 같이 읽었잖아요. 자주 등장하는 단어들이 여러분들 혹시 기억하십니까? 단어들이 있습니다. 성경에서요, 자주 등장하는 말은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굉장히 중요하시기 때문에 반복해서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가르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실로 한 번만 하셔도 되는데 두 번을 반복하셨다라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강조하시는 겁니다. 선지자들도 말씀을 대언할 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주 반복했어요.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다시 제가 읽어드릴게요. 19절과 20절 말씀.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아멘. 자, 어떤 말이 반복됐죠? 장가든다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장가들겠다. 3번이나 반복이 되어져요. 여러분, 여기에 장가들어 히브리어로 아라스라는 단어인데, 이 아라스라는 단어는요, 단순한 재혼에 쓰여지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 단어는 완전히 새로운 결혼, 새로운 혼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새로운 시작을 말하는 겁니다. 재혼, 지금 이 상황을 보면요, 가늠한 여인을 용서해서 그 여자의 과거를 내가 감추고 이 여자와 내가 다시 살겠다. 그래서 우리는 재혼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여기에 아라스라는 단어를 쓰신 것은 과거의 것은 다 지나간 거야. 내가 그것은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어. 너와 나는 새롭게 시작이 되어져. 우리는 새로운 관계가 되어져.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범죄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불결하게 여기지 않으시고요, 순수한 처녀로 인정하여서 새로운 결혼을 하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내용이요,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볼 때, 우리의 삶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적용해 볼 때, 사실 용서하는 것도 대단한 거 아닙니까? 누군가 이런 상황에서 용서하고 받아들인다면, 간음한 사람을, 음행한 사람을, 바람핀 사람을 받아들인다면, 그걸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지? 어떻게 용서할 수 있지? 저 사람 정말 대단한 사람 아니야? 라고, 아니면 괜찮을까? 또 때로는 걱정하는 이야기들을 우리 많이 하는데요.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요, 단순한 용서가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말씀하신 건 용서를 넘어선 사랑을 보여주세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신분을 회복해 하신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은 너는 간음하고 음행한 사람이 아니고 죄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는 이제 내 사람이다. 내가 너를 의롭게 하겠다라는 그러한 말씀이 다 여기에 들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3번이나 장가든다라는 말을 반복하신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그만큼 크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방적이면서도 온전하신 은혜와 축복으로 회복하여 주시는 것을 사랑을 통해 보여주시는 겁니다. 또 말씀을 보면 여기에 영원히 살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더 이상의 헤어짐은 없다. 더 이상의 갈라짐은 없다. 너와 나는 더 이상은 떨어지지 않는다. 우린 영원히 함께 간다.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할 때 한국에서는 사실 이것 때문에도 좀 많이 힘들어 하신다 그러잖아요. 혼수품. 결혼하면 집을 가져와야 되고, 차를 가져와야 되고, 혼수품 때문에 결혼 준비가 더 어렵다라는 이야기들이 좀 들립니다. 그런데 혼수품을 하나님께서는 집이나 차를 가져오시는 것이 아니라 여기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의 여김을 가지고 내가 너에게 장가 들겠다 하세요. 지금 4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새벽 예배를 올해부터 이제 시작하면서 요나서, 그리고 아모스, 그리고 지금 호세아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요나, 아모스부터 지금 호세아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나누는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정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신다. 하나님은 죄를 절대 그냥 묵과하지 않으신다. 그 죄에 대해서 심판하신다. 공의롭게, 정의롭게 하신다. 아모스의 핵심도 무엇입니까? 공의를 강같이, 정의를 마르지 않는 물같이 흐르게 하여라. 이것이 핵심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은 아니었죠. 또 사랑의 하나님과 긍휼의 하나님, 정의와 공의의 다른 이면에 또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이 있었어요. 오늘도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4가지로 말씀하시잖아요.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것들을 선물로 주시면서 패역한 이스라엘을 내가 아내로
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장가든다. 장가드는 사람을 뭐라고 말하죠? 신랑이라고 말합니다. 또는 남편이라고도 말해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 남편에 대한 언급을 좀 해드렸는데요. 책임을 갖는 남편, 남자친구 이상의 가까움을 가지고 있는 남편. 여러분 혹시 지금 하나님께서 장가 드시겠다 하셔서 정말 장가 드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없으시죠? 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기에 우리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는 분이 아니시기에 진짜 뭐 장가를 들고 결혼하고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남편이라고 부르게 하시는 이 모습을 신약시대의 관점으로 보면요. 우리 성도들을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신랑 대신 예수님을 기다린다라고 말하죠.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9장 말씀에 보면 19장 6절에 보면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여기 중요한 이야기 나옵니다.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 잔치에 우리가 준비하는 겁니다. 우리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6절, 오늘 본문의 16절은요. 이 장가 드신다라는 것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신분을 회복해 하시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16절 말씀 다시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네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날에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는 날에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속이 이루어지는 그날에 더 이상 내 바알이라고 부르지 않을 거다. 너희는 나를 내 남편이라고 부를 것이다. 여러분 바알의 의미는 마스터, 내 주인이에요. 내 주인님 이러한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우상 바알을 내 주인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이름조차 기억나지 하지 않겠고 더 이상 그 이름을 언급도 부르지도 못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17절 말씀에 더 이것을 자세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며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직접 우상들을 너희가 더 이상 부르지 않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완전한 회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지 못하면 돌아갈 수 없잖아요. 바알이라는 것을 아예 기억조차 못하게 하고 그의 이름을 부르지도 못하게 하시는 건 너는 이제 내 아내야, 내 신부야, 너는 내 사람이야. 더 이상 한눈 팔지 못하도록 더 이상 거기가 좋지 않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막으신다라는 겁니다. 그 의도마저도 다 사라지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8절 말씀. 그날은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아멘. 들짐승, 땅의 짐승들이지요. 공중의 새, 하늘의 새, 각종 새들을 말합니다. 땅의 곤충, 땅에 있는 아주 작은 것까지 이러한 것들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왜 언약을 맺으실까요? 이 모든 피조물들, 살아있는 동물들과 언약을 맺으시는 것은 내가 더 이상 이것들로 너희들을 치지 않으시겠다라는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동물들로, 공중의 새로, 독수리로, 곤충으로, 작은 벌레로 너희들을 괴롭게 하지 않겠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겠다.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들, 이방 나라들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셨잖아요. 전쟁을 일으켰고 정복을 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어려움을 당하는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이 하지 않으시겠다라는 거예요. 회복해 하시는 그날에 완전한 평안을 너희들이
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호세아서 2장 2절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말씀에 너는 내 아내가 아니야. 나는 네 남편이 아니야 라고 분명히 2절에는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께서는요. 재혼이 아닌 새로운 결혼, 새로운 혼인을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는 영원한 평안을 지금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2장 2절에서 나는 너의 남편이 아니야, 너는 내 아내가 아니야 했고 그 사이에 보면요. 지금 회복해 하시는 이 중간에 보면 회복을 위해 사람들이 한 것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단 하나도 없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죄를 말씀하시고 심판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갑자기 뜬금없이 회복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중요하게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요. 모든 구원과 회복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그분의 손으로 우리는 회복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나의 열심, 나의 노력, 나의 모습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그 은혜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은혜를 기억하여서 감사하시면 됩니다. 저는 좀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 받은 것에 리액션을 하면 되는 거예요. 어떤 리액션을 할까요? 저는 그것이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찬양을 드리고 기도하는 이 시간들이, 예배하는 이 시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반응이라고 생각합니다. 늘 기억하시길 바라요. 예배는 내가 받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고 했어요. 예배는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리액션 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거. 영광이 뭐라고 했죠? 비춰지는 거울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그 형상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 다시 비춰지는 거예요. 그 영광이 드러나기 위해서 우리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예배에 더욱 열심을 다하여서 최고의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회복해 하시면 단번에도 회복해 하시고 순차적으로도 회복해 하실 수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에 있고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다?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고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이 마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또 찬송가 288장 2절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하루 여러분이 찬송이 계속해서 기억나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찬양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들의 찬송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들의 찬송하리로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아내 삼아 주시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남편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 모든 새로운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으로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간증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간증, 감사의 간증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과 긍휼하심에 감사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늘 주님께 붙어있는 자,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듯이 오직 이제는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신부가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다 함께 주여 부르시는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습이나 우리의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부로 택하여 주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의 이전 것은 다 기억나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가 이전에 따랐던 것들도 더 이상 기억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며 하나님만을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감사,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께 열심으로 최고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삶의 아버지 목적이 되게 하시고 모든 삶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한다며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우리는 늘 거기에 관심을 두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을 두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할 수 있는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사랑할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마음 가운데, 영혼 가운데, 가정 가운데 서 있는 모든 자리에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굴 골짜기에 소망의 문을 세우시는 하나님,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 하나님의 소망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우리가 바알을 따라가는 자, 우상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따라가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아파하는 심령들을 위해, 라디오 영장을 오선의 권사님의 건강 회복을 위해서, 또 이번 주 금요일에 우리 미니자매님 노엘이 출산하는데 이 모든 시간들을 위하여서, 회복을 위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우리 다 함께 주여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그 회복하심 가운데 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지쳐있는 모든 자리, 아굴 골짜기와 같은 그 자리에서도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 아버지 어려운 그 자리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회복해 하시는 은혜, 소망의 문을 세우시고 아버지 모든 것이 다 새로워지는 은혜를 우리 성도님들이 아버지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하나님 모든 아픔이 병마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육신의 강건함을 얻어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라디오장을 우천의 권사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주님 마음 가운데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무거운 짐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정 안에 하나님 기도하는 모든 아버지 제목들이 주님의 뜻 가운데 응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의 구원을 두고 기도하는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자녀들의 구원을 위하여, 부모님들의 구원을 위하여, 동생들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들을 통하여 우리 성도님들 통하여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예수님을 구주를 영접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최민수 집사님 또 우리 김희자매님 가정 노엘이를 주님 이제 출산합니다.
원합니다. 금요일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의료진의 손을 들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건강하게 퇴원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시며 민자매님 하나님 빠른 회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함께 빨리 로엘이도 만나고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이제 돌아오는 주일에 찬양을 하는데요, 주일날 연습하는 모습을 보면서 기대가 컸습니다. 아, 이들이 정말 이렇게 해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이 자리에서뿐만이 아니라 교회에서뿐만이 아니라 이들이 이들을 통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더 많은 젊은이들이 모여서 하나님 이곳에 정말 시빅센터든 어디든 이곳에 이들을 통하여 찬양 집회가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마음으로 그 연습을 지켜봤어요. 우리 다음 세대가 정말 믿음의 건강한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종 하나님 보내주시고 또 우리 리더들이 있습니다. 리더들이 더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 다 함께 주여 그리스도 통성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를 통하여서 또 하나님 계속해서 자녀들 또 하나님 유년부 유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유치부 영화부까지 아버지 하나님 더 많은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모여있는 다음 세대들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특별한 기도의 제목은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들이 이끌어간 아버지 하나님 영혼의 육신의 강건한 믿음으로 하나님 정말 말씀으로 잘 가르치고 양육할 수 있는 아버지 종을 주님 보내주시옵소서. 이들과 하나가 되어지게 하시고 함께 즐겁게 주 안에서 놀며 아버지 아이들의 마음을 만져주고 그들과 많은 대화를 통하여서 영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주의 종을 주님 보내주시옵시고 또 하나님 리더들을 세우소서. 하나님 믿음의 리더들을 세워주시옵소서. 영혼들을 사랑하는 리더들을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 사랑하는 리더들을 주님 세워주셔서 다음 세대가 부흥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더 많은 다음 세대들 더 많은 아이들의 웃음소리 더 많은 아이들의 하나님 그 즐거워하는 소리들이 우리 교회에 넘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부흥케 하소서.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혹시라도 지금 마음의 어려움을 갖고 있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한국에서 미국에서 어떠한 장소에서든 이 예배를 드리는 분들 가운데 지쳐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지금 살아가는 자리가 아골 골짜기와 같이 사망의 권세가 틈타고 무너뜨리고 있는 그 무너지는 심정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바라보게 하소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시 회복해 하시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시는 그 은혜에 하나님 감사함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렇게 고백하는 일들이 하나님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의 입술을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들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지 못한 심령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아파하고 상처받은 영혼들도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섬기는 모든 재직회분들과 또 우리 다음 세대 특별히 리더들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원하는 것은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서 있는 자 그리고 영혼을 사랑하는 리더들 재직회분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셔서 이들을 통하여 아버지 다시 회복되어지고 다시 부흥되어지고 다시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 아버지 교회와 이 땅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